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늘 생명과 또한 능력과 소망으로 함께 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이 시간 소리 높여 찬양하며 함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면서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나의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리.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나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그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한없는 지혜와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함께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이 우리 목소리로만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풍성하신 하나님,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멘.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온전히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 소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과 도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 가운데 건강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말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아닌 오직 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은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한 주 동안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며 정결히 하나님의 칭찬받을 만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행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보아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만져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에 송축하리이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이 송축하리이다.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시대리니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둠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 스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키며 채 힘써 일하고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보 혹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위에 새로운 정부를 시작해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섬기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흩어진 고아와 과부와 같은 소외된 약자를 되돌아보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무릎 꿇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의 강물이 넘치도록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드리는 예배가 제사가 아닌 순종의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지나온 우리들의 시간들을 함께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섰었는지, 나의 연약함에 내가 범죄하고 넘어진 그러한 자리들은 없었는지 점검해보며 주님,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 소리가 우리 귓가에 울려 퍼질 정도로 함께 소리내어 회개의 기도 드리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죄 많은 우리들을 굽어 살피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인간적인 나의 자아가 살아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들을 자랑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았던 연약한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높이고 나를 한없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두었던 우리들의 아둔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굽어 살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이 시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주의 제단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오직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페빌 한인 장로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영적 어둠이 짙어져 가는 이때에 우리 페빌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로,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선한 일을 도모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건강한 교회의 마루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선교를 위해 스피릿 바자회가 시작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넉넉히 발견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도님들 모두 함께 일을 하면서 얼굴에는 웃음이 넘치며 서로 즐거워하며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올해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패밀리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가운데 주님의 평화와 공의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웃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눈물 짓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지난 20일에 있었던 대통령 취임식을 맞아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한번 세우신 하나님, 트럼프 대통령에게 솔로몬 왕에게 베푸신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시어 국민을 위한 헌신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시고 고레스 왕처럼 하나님의 만이 참 신임을 인정하고 그의 재임 기간에 미국이 더 공고해지는 것을 물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정부와 함께 정의와 공의를 따라 통치하며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과 잘 협력하며 세계 평화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설교 말씀을 통해 굳어진 우리의 심령이 기경이 되며 옥토로 바뀌고 듣는 심령마다 영혼이 회복되며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으로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찬양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느끼며 마음 깊이 주님을 경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인재와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며 왕 중의 왕 하나님 아들 우리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나눔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 나누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오른팔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오른팔이십니다. 네, 주님의 권능이 임한 그 주의 오른손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시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이 계신가요? 네,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예, 어쨌든 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드디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스프링롤 선교 바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시간인데요. 많이 기다리셨죠? 안 기다리셨어요? 저는 10개월을 기다렸어요. 네. 저희가 지난주 워밍업도 이재영 장로님과 함께 워밍업도 해봤는데 할만합니다. 여러분들, 예,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저희가 시작하는데요.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예요. 시간 되시는 분들 교회로 와주셔서 함께 즐겁게 또 맛있는 애찬의 점심 식사도 준비되어져 있어요. 저희가 뭐 이제 늘 해보셔서 알지만 올해는 한 9만 개 정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유, 뭐 금방 만들어요. 9만 개 뭐 그거. 예. 뭐 작년에도 8만 개 넘게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 힘을 내주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옹기종기 화기애애하게 즐겁게 이렇게 아름다운 스프링롤 바자회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100% 도네이션을 좀 이렇게 받아서 이것들을 운영하고요. 또 여기서 나오는 모든 기금은 선교 기금으로 운영할 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함께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그동안 너무 바쁘셔갖고 도네이션란에 작성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나가시다가 제 생각을 해서라도 꼭 좀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동의회에서 각 기관별로 공천위원과 감사위원이 인준되었는데요. 공천위원과 감사위원은 주보에 나와 있는 분들 호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월 1일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사랑방 목자 모임이 선교관 컨퍼런스룸에서 있고요. 2025년도 봄학기 한국학교 학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잘 안내해 주셔서 잘 등록할 수 있도록 궁금하신 점은 유중은 전도사에게 문의하시면 되고요. 오늘부터 2024년도 텍스보고를 위한 헌금 명세서 기부증 영수증이 발급돼요.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에 가셔서 오재근 장로님 또는 남세환 집사에게 문의하시면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이웃사랑 헌금은 LA 산불 관련 구호 헌금으로 드려지고요. 또 한 가지 안내해 드릴 것은 선교위원회에서 2025년도부터는 그 KPSF 미션 윈도우라는 저희 교회의 선교 소식지를 월간지로 이렇게 발행을 하겠다고 하셔서 마음을 모아주셨는데 받아보셨을 거예요. 되게 예쁘게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어떠한 선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2월 첫째 주부터는 예배 중에 열방을 위한 기도라는 선교 영상을 저희 선교사님별로 나라별로 저희가 상영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조금 더 진지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또 일상의 선교사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성경자 권사님께서 해마다 해주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 가정에 떡을 나눠드릴 거예요. 근데
작년과 동일하게 여러분들 잘 받아가셔서 사랑방을 통해서 나눠드리고 새가족은 새가족반을 통해서 나눠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잘 받으시고 우리 성경자 권사님께 감사하다는 그 감사의 말을 꼭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또 광고를 하면 이번 주 수요일 열린 찬양 예배가 있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열린 찬양 예배를 찬양팀이 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함께 동참하시고 아름다운 은혜의 찬양의 자리로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아쉬운 광고를 전하는데 우리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던 닉 노리스 집사님 그리고 그레이스 노리스 집사님이 한국으로 이제 파견을 가시게 됐습니다. 2년 가신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3년? 3 years. 예. Would you come here?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예. 그래서 아쉬워요. 근데 약속하셨어요. 다음에 오실 때는 파이너스가 아니라 페이빌로 오시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잠깐 올라오셔서 Would you come to the stage? 한마디 좀 이렇게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Could you say something to our congregation? 하였고요. 참으로 많은 따뜻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예기치 않았지만 3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다녀오게 됐는데 후다닥 다녀오겠습니다. 한국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성실하게 잘 살고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게들 계세요. 우리 닉 노리스 쌤도 한마디. So a couple of Sundays ago, I was asked, why do I come to a Korean American church? And it all comes down to one word, and it's love. Grace and I have felt so much love since we've been here in our 4 years, and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to all of you. And Pastor Woody, thank you so much. Thank you very much. 예. 우리 잠깐 이 가정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한 1분 정도 같이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닉 노리스 집사님, 그레이스 노리스 집사님, 하나님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주님 안수하여 주시며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어 이들의 삶이 주님 안에 평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노리스 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는 마르지 아니하는 샘과 같은 믿음의 가정이 되어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가정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들이 거니는 동서남북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닉 노리스 집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레이스 노리스 집사님의 건강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신실하게 더욱더 정결하게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삶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께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며 정성껏 준비한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예물들, 이웃사랑, 선교 헌금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 하나님 그 가정들을 굽어 살피셔서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여사 저들의 곳간이 가득 차는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남혜란 집사님, 사랑하는 이경란 어머님을 기억하며 강단에 꽃을 올려드립니다. 93년 동안 지켜주신 그 어머님의 인생이 하나님 날마다 더욱더 강건한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남혜란 집사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온 자녀들과 온 가족이 주님께 구원받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경자 권사님, 성도들을 향한 그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 귀한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걸음걸음 하나님 함께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강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4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로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의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립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순종의 길 시리즈 7번째 시간, 진정한 하나님의 오른팔이 되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오른팔이 되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생을 사시며 누군가의 오른팔이 되어보고자 했던 마음을 가지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좀 규모가 꽤 컸던 그 교회가 있었어요. 달라스 쪽에 있었던 교회인데 그때 그 교회에 꽤 많은 부교역자, 사역자들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역할 때 제 마음속에는요, 다른 사역자들보다는 내가 담임 목사님께 가장 가까운 오른팔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나쁜 짓 빼고는 다 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먼저 빠르게.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보다 담임 목사님의 오른팔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대한 욕심이 제 안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직속 비서와 같은 그림자와 같은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함으로써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말하는 누군가의 오른팔, 이런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중국에서 방위를 나타내는 역할을 풍수지리 쪽의 언어에서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좌청령 우백호, 이 사실은 동서남북이잖아요. 이 사신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신도에서 예전에 배웠던 그 그림을, 그 동물의 그림을 가지고 그런 것도 결국에는 이 풍수지리에 대한 명당을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 놓을 때 좌청령 우백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말 사전에서 이 오른팔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른쪽에 달린 팔이라고 되어져 있었어요. 오른쪽에 달린 팔 맞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데피니션은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비유한 단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비유한 것.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가장 가깝다라고 느껴지는 것, 축복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군가 힘이 있고 권력의 중심이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가장 가까운 자라는 그러한 촉망을 좀 받기를 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요구되어지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오른팔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사람의 오른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팔이 되어서, 하나님의 오른팔. 여러분, 성경에서 이 right hand라는 이 오른팔에 관한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보면 요단강을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건널 때에도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노래를 하잖아요. 모세의 노래가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거든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노래하냐면 15장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원수를 이기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권능의 손을 바로 오른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오른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갈망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 것을 예언할 때에 그들에게 말했던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바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이 되어 이 세상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여호수아 17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오른손과 같았던 사람, 그러나 그 오른손의 능력과 권능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해서 또 멀어졌던 그러한 인생,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는 요셉 자손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므낫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오른팔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두 가지 정도 묵상해 보려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가득가득 채우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오른팔이 되어 가장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는 스스로 자족하지 못함의 연약함을 버려야 합니다. 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족하지 못함의 연약함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면 오늘 말씀 14절에는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제가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가장 먼저 요셉 자손이라는 이 요셉의 자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셉의 장자는 어제 말씀에서 살펴봤던 므낫세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 17장 7절에도 므낫세의 지파가 가져갔던 땅의 그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므낫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로 이 요셉의 장자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 그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셉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었죠? 11번째 아들이었어요. 원래 요셉이 사랑했던 여인 그 레아와 라헬, 누가 더 그의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라헬이었잖아요. 근데 이 라헬이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낳는 전쟁이 그 두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10대 1의 기록이 있었어요. 이 맨 처음에 레아가 아들들을 4명 연속으로 낳았잖아요. 루벤과 레위와 또 시므온도 낳고 이렇게 낳았어요. 유다도 낳고. 그런데 그동안 아무도 못 낳고 있다가 이들에게 가장 격변기와 같은 이런 아들 낳는 전쟁, 하물며 자신의 종들이었던 비라와 그 다음에 실바까지 동원해서 아들들을 계속해서 낳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라헬의 그 간절한 기도의 그 마음을 들어보시고,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그녀를 생각하사 그녀에게 태를 열어주셔서 낳게 한 아들, 그게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어요. 네, 요셉을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낳게 했냐면,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펴보듯이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른 말로 돌려 말하면 라헬은요, 이 요셉을 낳고 요셉을 키우면서 요셉에게 계속 이런 말들을 하였을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증거야. 너는 내게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은혜의 자리야. 그 증거가 바로 너의 인생이야. 아마 어머니로부터 이 말을 계속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이 사랑받던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형들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애굽에 팔려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갖은 고생을 하고 애굽 여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을 때 그녀도 그녀를 통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됐는데 그 두 아이의 이름을 첫째를 므낫세라고 했어요. 그리고 둘째가 바로 오늘 말씀의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므낫세는 어제 제가 어떠한 이름으로 말씀드렸죠?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과거 청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요, 치유해 주셨어요. 모든 아픔과 상처, 고난을 다 씻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므낫세였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낳으며 에브라임을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수고한 이곳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보상의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증거가 되는 그 삶이 돼야겠다. 그래서 그 결과가 누구였어요? 므낫세와 바로 에브라임이었어요. 그 자녀들을 자신의 그 결과, 왜죠? 자신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내 자녀들이 그 이름, 그 반열에 올릴 수 있는 12지파의 반열에 올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써달라고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48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어긋난, 엇갈린 축복을 그가 하잖아요. 장자에게 오른손으로 얹어서 축복해야 되는 자리를 바꿔서 해요. 팔을 바꿔서 하니 후자였던 차남이었던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니, 이것을 보았던 요셉은 깜짝 놀랐죠. 48장에 보면 아버지 손이 바뀌었어요. 다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안다, 내가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긋난 축복을 받았던 그 자리.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어제는 이제 므낫세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므낫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치유의 자리, 어긋난 축복으로 장자권을 비록 받지는 못했지만 그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최선으로 임해서 하나님의 그 장자권의 능력과 은혜를 다시 회복했던 인생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반대로 나오는 오늘 그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데, 사실 오늘 14절 9절은요 요셉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자손 하면 분명히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를 말하는데, 그런데 저는 오늘 이 14절 이후의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이것은 거의 100% 에브라임이다라고 저는 확신했거든요.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오늘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심이 어찌함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느껴지는 게 무엇이죠? 아니,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큰 민족이 되었는데, 아니 지금 왜 우리한테 이 한 분깃만 주는 거예요? 2개 주셔야죠, 더 주셔야죠 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들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시간에 처음에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했었잖아요. 그때 가장 컸던 지파가 어느 지파였습니까? 첫 번째로 땅을 받았던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가 그때 1차와 2차를 했을 때 1차에서는 74,600명, 그리고 2차에서는 76,500명. 인원수가 더 조금 올랐어요. 근데 가장 큰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2등이 독립지파로 봤을 때 단지파가 2등이었어요. 단지파가 민수기 1장에서는 62,700명, 그러나 민수기 26장에서는 64,400명으로 거기도 한 2,000명 정도 살짝 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웃의 지파를 하나로 묶어서 보았을 때는 사실 이들의 숫자가 유다 지파보다도 더 훨씬 컸어요. 왜냐하면 민수기 1장에서는 므낫세 지파가 32,200명이었는데 민수기 26장에서는 그들이 52,700명으로 무려 25,500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에서 설명했던 요인이 바로 이거였어요. 므낫세가 더 큰 노력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번성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엇갈린 축복을 통해서 장자권을 받을 수 없었던 지파가 장자권을 받게 되었지만, 민수기 1장에서는 45,500명이 민수기 26장에서는 32,500명으로 8,000명이 감소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숫자들을 다 합치면 1차 때는 72,700이고 2차 때는 85,200명이나 되었어요. 앞서 살펴봤던 유다 지파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들이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는데 왜 우리한테 그냥 한 분깃만 딱 주냐,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은요, 왜 이들이 이런 말을 하는가요? 제가 이것을 에브라임 지파가 말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므낫세는 그냥 끌려왔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이들이 땅을 분배받은 요단 동편에서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굉장히 큰 땅을 요단 동편에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단 서편으로 들어와서 므낫세 반 지파가 또 굉장히 큰 땅을 얻어요. 그리고 그 밑에 쬐끄만 땅으로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살짝 보여요.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들의 땅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 자손이라는 므낫세의 형제를 데리고 여호수아 앞에 가서 이제 토롤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아졌는데, 지금 우리의 숫자가 85,200명이나 됐는데 이건 아니지 않냐고,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는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큰 자부심, 어떤 우월성이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하냐, 제가 어제 말씀을 설명드리면서 므낫세 지파에서 출신의 사람들과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사람들을 설명했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여호수아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여호수아. 그리고 또 누가 나왔죠? 여로보암 1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장자권을, 엇갈린 축복을 통해 장자권의 권능을 주시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서 살게 하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겪게 하셨어요. 그리고 물론 나중에 솔로몬 왕국에 나눠지는 역할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때도 그 북왕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여로보암 1세를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서 세워주셨습니다. 어떤 지파들을 이끌 수 있는 주도적인 사람들로 그들을 세워주셨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도권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월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어떻게 했냐, 반대로 므낫세 지파 출신이었던 기드온이나 그 다음에 입다나 엘리야, 특별히 사사기에 가면 사사기 8장과 12장에서 기드온과 입다를 향하여서 불레임하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특별히 8장 말씀을 보면요, 8장에서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을 때,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누구였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찾아와서 왜 너희들만 전쟁터에 나가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왜 우리를 끼지 않았냐라고 그들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마음이 착한 기드온은 그들에게 그래, 너희들은 우리보다 더 큰 민족이고 더 머리와 같은 존재인데 내가 한 것은 별거 아닌데 내가 실수했다, 미안하다 해서 그 사건을 잘 넘어가죠. 그런데 사사기 12장에 가면 입다가 암몬과 전투를 하고 돌아왔을 때도 에브라임 지파가 똑같이 나가서 그들에게 또 따져요. 왜 우리들을 부르지 않았냐, 왜 우리들을 끼지 않았냐라고 항변합니다. 왜죠? 자신들을 우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월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큰 민족이 됐고 하나님의 그 지도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장자권의 영적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니들이 우리를 빼고 움직이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자신들을 채워놨던 이 자부심, 오늘 읽었던 14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 뭡니까? 내가 큰 민족이 되었대요.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지금 나는 큰 민족이라는 거예요. 나는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 우월성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강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에겐 차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비교하게 돼요. 어떻게 비교합니까? 왜 나한테는 한 제비밖에 안 줘요? 왜 나한테는 한 족속밖에 주지 않아요? 이거 나한테 너무 작은 거 준 거 아니에요? 내 원래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닌데,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로서의 사실은 장자가 될 수 없었던 자를 하나님이 장자 되게 하셔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 내가 이 동네 이장이거든? 너 나 대접 안 해? 야, 내가 이 교회 장로야. 야, 내가 이 교회 권사야. 너 나한테 권사라고 불러?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자리에 나의 큰 것을 바라보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 이들의 삶에는 뭐가 보입니까?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 하나님이 이것을 뒤에 어떻게 교정해 주시는지 아세요? 17절 말씀에 가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권능이 보여요. 여러분, 믿는 이의 삶 속에서는요, 권능이 보여야 해요. 권능이 있어야 해요. 내가 지금 잘 돼 있는 큰 민족이 보여서는 안 되고요, 내 안에 담겨 있는 권능이 보여야 돼요. 히브리어로 코아흐라는 단어, 70인역에서 번역하면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dynamis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 에브라임 지파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요, 너희가 가져야 하는 dynamis, 성령,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의 권능이에요. 권세예요. 그런데 그들은 오늘 내가 이렇게 커졌으니, 우리의 숫자가 이렇게 많아졌으니 우리에게 더 큰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는 이미 큰 땅을 2덩이나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전적으로, 진취적으로 가장 선봉해서 전쟁터에 임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단 동편에서 갓 지파와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받는데 갓 지파와 루벤이 먼저 따지잖아요. 우리 여기가 좋으니까 그냥 여기에서 땅 주시면 우리가 여기서 잘 살게요. 저쪽으로 우리가 가지 않을게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데, 분명히 그 뒤에 말씀에 갑자기 므낫세가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 성을 짓고 살았다라고 하는데, 므낫세는 선봉에 나와서 누구를 쫓아내고 몰아내고 그 땅을 취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진취적으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나갔다라는 거예요. 도전했다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의 최전선에서 두 팔을 걷어붙이고
그렇게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땅을 얻었는데 에브라임은 여전히 에브라임은 그 자리에서 나는 장자니까, 나는 이러한 사람이니까, 나는 내 권리를 받아야 해, 나는 더 큰 것을 받아야 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변명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에 보면은 나는 못한다예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안 합니다였어요. 왜죠? 권능이 없으니까요. 아니요, 권능이 있었어요. 근데 그 권능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스스로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자꾸만 내가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가져서 나의 삶의 어떤 우월성을 갖고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돼요. 그렇게 비교하고 내가 편한 것, 내가 대접받아야 할 것 다 누리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나 이렇게 대접해야 한다라는 뉘앙스로 이상하게 흘려서 선포는 하고 다니지만 그러나 정작 교회에 와서 마당 한번 쓸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정말 어렵고 험한 자리에 두 팔 걷어붙이고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은 내가 영적 장자권을 받은 그러한 에브라임과 같은 지파였더라면 바로 우리의 삶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족함으로 나의 우월성과 나의 비교의식, 그럼에도 나는 못한다가 아니라 나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연약하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자족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족이라는 게 뭐예요? 내 스스로가 만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 비결이 뭐였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권능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할 게 없어요.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착각이고 그럼에도 나는 못합니다라는 어떤,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라는 신데렐라가 되고 싶은 나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 우리들을 부르시며 그분이 우리의 권능이 되어 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는 어떠한 삶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때 그러한 은혜가 흘러가는 사람들이 이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앞에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길 원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뛰어가서 물이라도 떠다가 어르신들에게, 나보다 나이 어린 자들에게도 먼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냥 팔짱 끼고 있으면 세팅하면은 따다다다닥 하고 밥상을 차려주고, 우리 교회를 떠나신 어떤 분이 저에게 말했어요.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목사가 본인의 밥상을 늘 차려주고 자기에게 대우를 해줬대요. 제가 집에 가서 회개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밥상을 매일 차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 아내 마누라 밥상도 잘 안 차려주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대접받으려는 심리로 신앙생활하면요, 정말 오래 갈 수 없어요. 내가 어떠한 자의 모습인지를 아는 것은요,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에 섰다라고, 영적 축복을 받은, 은혜 받은 자라고 느낀다라면,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우월성, 나의 높은 자존심, 나의 모든 자부심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엎드리는,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에 만족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바로 우리는 스스로 자족하지 못함의 연약함을 버려야 한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오른팔이 되기 위한 말씀은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통해 처음과 끝이 동일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통해 처음과 끝이 동일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믿는 이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저는 한결같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한결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겼어요. 왠죠? 3일밖에 못 지키거든요. 뜨겁게 은혜 받고 하나님께 은혜 충만해도 수련회 갔다 와서 3일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던 게 저의 중학교 때 모습이었어요. 뭐 요즘도 그럴 수도 있는데, 인간에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려워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들여다보면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큰 민족이 되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이 분기 요거밖에 안 주는 게 말이 되냐 따지는 그들에게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립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대답이 뭐라고 돌아옵니까? 야, 너희들이 알아.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참 말을 잘했던 사람 같아요. 막 호통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 맞아 좁지? 근데 니네 가서 스스로 올라가서 개척할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그래 옛다 하나 더 가져라 하고 더 큰 땅을 줄 줄 알았는데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맞아 좁을 거야. 맞아 그럴 것 같아. 근데 니네가 스스로 올라가서 개척을 할래? 여기서 말하는 개척하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베레타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나무를 자르는 거예요. 사람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개간하고 땅을 일구고 무언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올라가서 그 땅을 싸워서 투쟁하여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개간하여 그들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야 하는 사명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그냥 등에 업어서 그냥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코 풀려는 마음으로 살지 말고 너희들 스스로가 마음에 결단해서 담대하게 올라가서 싸워서 개척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개척하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놀라고 팔짝 뛴 일이에요. 뭐라고 변명합니까? 넉넉하지 못한대요. 그 땅 여전히 좁대요. 거기 가도 거기 내가 개척한다고 해도 그거 여전히 쬐끄맣대요. 내 사이즈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스케일의 사람인데 나는 엄청나게 큰 사람인데 나한테 요만한 거죠. 이거 안 돼요. 너무 작아요. 넉넉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말합니다. 그들이 철병기를 가졌대요. 군사력이 막강하대요. 어차피 싸워도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변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에브라임 지파는요 차남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원래 정석대로라면 유대인들이 상징하는 그 장자의 권한, 그 장자의 자리에 그들이 설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할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움직여서 엇갈린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축복함으로 영적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던 그 에브라임 그 땅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서편에서 얻었던 그 바로 밑에 붙어있는 요단 그 서편의 에브라임 땅은요 정말로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 땅이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아까 읽었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명이 히브리 언어로 표현되면 풀어서 해석하면 어떤 뜻인지 아세요? 이게 히브리어로 자라엘. 자라라는 단어는 씨를 심는다.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씨를 심은 땅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하로셈이라는 기드온이 300용사를 이렇게 만들어냈던 그 셈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곳에는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렇게 갖고 싶어서 탐냈던 바로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땅입니다. 그 땅에는요 1년마다 700mm의 그 수많은 강우량을 갖고 있었고요. 그 땅에는 석회암 지대가 있어서 석회암에서 나오는 여러분 이 석회암의 풍화작용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이 적색 그 빨간색 그 적색 토들이 강원도 삼척 같은 데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토들이 그 땅을 메우고 있었어요. 농사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는 늘 전쟁이 넘쳐났습니다. 끊이지 않았어요. 그 땅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가질 수 없는 은혜의 사람에게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작은 땅이지만 정말 양질의 퀄리티 있는 가장 좋은 에브라임 지역, 그 이스라엘 지역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오늘 말하는 것은 내 땅이 적어요 라고 말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불만을 말하고 있어요. 서운하다라는 거예요. 섭섭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거밖에 안 주냐라는 거예요. 더 달라라는 거예요. 더 크게 달라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결코 자신들의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덮어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것들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니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므낫세의 그 영광이 다시 그들의 삶을 채우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고, 역전의 역전, 어제 말씀에서 봤듯이 므낫세 지파는 그러한 길을 가게 되고, 이들은 점점 쇠퇴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이죠. 여호수아라는 좋은 지도자를 주었습니다. 여로보암 1세라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리더십을 심어 주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첫 마음이 희석되어져 버리고 변질되어 버려서 그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의 자리에서 더욱더 강성하고 번영하는 게 아니라 민수기 26장에서 확인했듯이 마이너스 8,000명, 그들의 숫자가 더 줄게 되는 그러한 쇠퇴를 맞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이런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요, 그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길에 서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그 은혜를 잊고 변질되어져 버린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처음과 끝이 동일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내가 변하지 않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 견고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인생이 돼야지 어떠한 결과를 얻습니까? 오늘 말씀 17절 18절 이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다시 말하는 여호수아,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에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라.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기를 가졌다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낼 것이라. 내가 개척해라. 아멘.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능력, 권능이 되시는 그분을 안고 나아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신앙인이 되기를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휘피라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저는 이러한 믿음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전 인격적인 삶이 뒤집어졌던, 전복되어졌던, 예수님을 첫사랑으로 만났던 그 경험의 자리를 잊지 마시고, 그때 결단하셨잖아요. 예수님, 주님, 내가 더 주님 사랑하고 주님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열정을 가졌던 그때를 처음과 동일하게 유지하시면서 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처음과 끝이 동일한 아름다운 신앙인,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오른팔이 되는 우리 휘피라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질문이 하나 들어왔었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솔직히 왜 야곱이 엇갈려서 이거를 팔을 놓았을까? 저 그거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분명히 창세기에서 아들 요셉이 아버지 팔 바뀌었어요, 다시 원래대로 놓으세요 하니까, 아니야, 내가 알아,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제 마음을 닿는데, 뭘 알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의 두 손주를 보았어요. 자신의 요셉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내 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얻은 내 아들이 그 땅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해서 그 땅에서 가진 고생 끝에 낳게 된 그 아들 므낫세의 이름을 지르며, 므낫세는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나를 회복하신 하나님, 나의 과거를 깨끗게 청산하시고 잊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에브라임을 낳으면서 에브라임은 바로 이 땅에서 번영케 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느끼고 있다는 걸 아는데, 그 손주들을 보는데 이 에브라임의 고집이 보이는 거예요. 므낫세의 고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손을 바꾸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입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장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차남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의 손을 엇갈려 예수 그리스도를 왼손에 우리의 머리에 오른손으로 얹고 우리들에게 영적 장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 십자가에서 내 사랑하는 내 장남을 버려서 손을 엇갈려서 하나님의 그 엇갈린 손의 그 축복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모습으로 가장 끝없는 그 마지막에 그 자리로 나를 끌어내리며, 오늘도 겸손, 내일도 겸손, 오늘도 주님, 내일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요만한 거 뭐 하나 해놓고 대서특필하고 자랑하고 뻥뻥거리며 떠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 어떠한 것들을 했어도 가장 낮아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이재영 장로님 저 팔 다친 손으로 모셔갖고 여러분 양배추를 150박스를 내리시고 다 그것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재영 장로님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그거 했어라고 얘기하신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겸손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특별히 이 야곱은 그걸 봤던 거예요. 아, 므낫세가 그냥 이 장자의 축복을 그대로 받으면 이 손주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어그러뜨릴 수 있겠다. 그래서 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에브라임에게 그 병이 도져서 에브라임이 그러한 모습으로 교만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뭐라고 말했어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물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사야가 이사야서 28장 1절에 이것을 얘기하며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잊고 그들이 시들어버리고 술 취한 것 같은 그러한 도성이 되어 교만에 찌든 도성이 되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어긋난 축복의 자리가 있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에브라임 족속같이 쇠잔에 가는 그러한 지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므낫세처럼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영역, 그 축복의 분깃을 받는 믿음의 백성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오래된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금보랑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랑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십자가 지고 가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님의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 오늘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 내가 오늘 이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그 기억의 증거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므낫세와 같이 또 에브라임처럼 이 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에브라임에게 베풀었던 손이 어긋났던 축복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손이 어긋난 축복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구원 얻는 자처럼 구원의 은혜를 잊은 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스스로 자족하지 못함으로 그 연약함을 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통해 처음과 끝이 동일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거룩한 이 시간 몸된 교회에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황봉현 어머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어머님의 삶이 어떠한 길로 인도되어지든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는 거룩한 구원받은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신적으로 약해져만 가고 희미해져가는 그 자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을 주셔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경자 권사님, 하나님, 오직 교회, 믿음의 교회, 사랑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날마다 애쓰는 권사님의 삶의 축복으로 덮어주시고, 거동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리에 힘을 주시며 그 머리에 그 영혼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닉노리스 그레이스 집사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택에서 살아가야 하는 3년의 시간, 그러나 우리가 늘 잊지 않는 믿음의 동역자로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여 항상 중보할 수 있는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단단히 묶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노영심 집사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진행될 모든 하나님 그 치료의 과정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연약한 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어긋난 축복을 받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치유와 보상으로 나를 만지시는 그것이 하나님 내 삶의 은혜가 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오른팔 권능이 되어 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입비라는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믿음으로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한 영혼 한 영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